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인 부산에서 방역 수칙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해오던 교회들의 시설 폐쇄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일부 교회는 교회 탄압이라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접수하는 등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곳이 세계로 교회죠. 그런데 기독교 시민단체인 평화나무는 이 세계로 교회를 고발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자, 지금부터 평화나무와 이 교회 담임 목사 차례로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평화나무의 권지연 뉴스센터장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고발 언제 할 예정이에요? 네, 저희가 내일 이제 사무소에서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앞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계속 교회 탄압이다 뭐 이런 프레임으로 이제 교인들을 선동하는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가 가볍지 않다고 생각해서 네. 제가 이제 고발을 저희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고발 내용은 방역법 위반 이걸로 네네, 이제 고발을 그렇습니다. 하는 거고요. 네네. 아무튼 근데 이 교회 쪽에서는 정부의 방역 수칙이 공정성과 형평성을 잃어버렸다 이런 식으로 반발을 하던데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네, 그러니까 뭐 손영원 목사뿐 아니라 이렇게 감염병 예방법을 교회 폐쇄법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그동안 계속 계셨는데 네. 뭐 이런 분들의 논리를 보면 뭐 정부가 뭐 교회만 표적 삼아서 확진자를 내고 있다라든지 뭐 대중교통이나 음식점 왜 그대로 두고 왜 교회만 가지고 그러느냐 뭐 이런 주장 네네. 내시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그런데 우리가 주변에서 잘 보듯이 이미 카페 같은 데서도 차를 안에서 마실 수도 없고 다 테이크아웃만 되는 상황이고 중소상공인들 어려움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제 주변에 학원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도 확산세가 지속될 때마다 문을 아예 닫는 뭐 이런 사태가 계속 벌어지기도 했고 예. 정말 힘드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어떻게 세상에 위로를 줄까 힘을 줄까 고민하지 않고 왜 우리만 가지고 그러느냐. 이거는 최소한 종교가 할 얘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근데 세계로 교회 쪽은 시설 폐쇄 명령에 반발하면서 집행 정지 신청을 냈는데 네네. 근데 이 그 신청에 함께했던 곳 중에 보니까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라고 하는 단체가 있더라고요. 이건 뭐 하는 단체예요? 최근에 생긴 신설된 단체인데요. 그러니까 예. 말하자면 뭐 전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종교 탄압을 받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배를 회복하겠다. 이렇게 좀 나서시는 단체인 것 같아요. 네. 보니까 김진웅 원로 목사, 김준규 전 법무부 장관 국정원장 이런 굵직한 이력을 지니신 분들 공동 대표를 맡고 있고 손영범 목사가 예배 회복 대책위원장을 맡았더라고요. 제가 이 단체가 낸 성명서를 좀 봤더니 크게 세 가지 골자였어요. 뭐 예배는 생명과 같아서 포기할 수 없다. 둘째, 뭐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교회의 자율에 맡겨야 되는데 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냐. 이게 좀 불만이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방역하면서 예배 회복을 위해 애써야겠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내용들이었는데 네. 사실 정부는 예배를 포기하라고 한 적이 없죠. 네. 그리고 이렇게 주장을 내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노인이라든지 유튜브 시청이 불가능한 교인들은 그럼 어떡하느냐. 그런데 이미 교단들 중에서는요. 이런 교인들이 얼마나 되는지 교단 차원에서 전수조사하고 예배를 영상으로 들을 수 없는 분들에게는 그 시간에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문이나 설교 요약문도 배포한다든지 이런 노력을 기울인 교단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교인들에게 예배에 대한 정확한 지침을 주는 곳들도 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이런 주장들을 내시는지 알 수 없고요. 그리고 본인들이 알아서 하되 돌아야 된다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불안하게 하시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교회에서 이제 확진자가 나오고 그리고 이런 성명들 내고 하면 교회에 더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참 안타깝고요. 네, 그리고 최선을 다해 방역하면서 예배 회복을 위해 한다고도 하셨는데 제발 그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상황에서 예배가 회복되는 일이 꼭 교회에 출석해서 목사의 얼굴을 보고 설교를 듣는 것이 그것으로 예배가 회복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정말 어디에나 계신 정말 그런 분인데 알겠습니다. 그런 어떤 전지전능하신 분의 능력을 너무 이제 과소평가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이 단체에 지금 가입된 교회가 몇 군데나 되는 거예요?
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교회는 확인을 아직 하지는 못했지만 네. 그 단체가 무슨 뭐 힘이 있는 그 그룹이냐 음. 사실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하지만 음. 단체 핵심 인물들이 좀 심상치 않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알겠습니다. 공동대표인 김순규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는 개신교에 미치는 영향이 그동안 굉장히 컸거든요. 그래요? 네, 그런 면들을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이 세계로 교회하고 네. 지난해 8.15 광복절 집회하고 연관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던데 이건 무슨 이야기예요? 제가 사실 그 8.15 집회 그때 열린 후에 부산 지역을 좀 내려가 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예. 광화문 광장에 일당받고 갔다는 사람들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돌았었잖아요. 네네. 사실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갔었는데 공교롭게도 거기가 이제 세계로교회 근처였던 것 같아요. 거기라 그래서 하면 일당 받고 간 사람들이 모였던 장소란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그 일당받고 갔다라고 하는 분을 제가 그날 사실 만나지는 못했고요. 예. 다만 지역 주민들이 이 근처에서 이런 얘기가 돌았다라고 이제 여쭤보니까 저기 세계로교회에서 광화문 가신 분들이 많을 거다 이렇게 먼저 언급들을 해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정광훈 씨가 주장하시는 뭐 주장이라든지 이런 것과 굉장히 흡사한 주장을 내는 교회로 지역 주민들이 다들 많이 인식하고 계셨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요. 그러니까 세계로교회 담임 목사가 이제 손현보 목사잖아요. 네네. 이분이 정치적 설교로 논란이 됐다고 하던데 이건 또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난해 2월 23일 그 손현보 목사가 주일예배에서 좌파와 우파 그리고 기독교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면서 네. 그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내 김일성이 주체 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주장하는 그 주사파 이념을 가진 국회의원이 많다. 청와대 내 주사파가 침투했다. 뭐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예. 그 경찰에서는 기소 의견을 올렸지만 검찰에서는 문제의 발언이 전체 설교 분량의 일부분에 뭐 속한다 이러면서 이제 불기소 처분을 하긴 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제 전체 설교의 맥락 자체가 이게 이제 뭐 좌파 우파의 기원 이런 거 하면서 이게 좌파의 기원을 프랑스의 혁명으로 꼽고 이들이 반기독교 세계관을 지녔고 그래서 기독교는 우파 지형적일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설교였거든요. 네. 근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프랑스 혁명은 이제 카톨릭을 기반으로 한 왕정의 부패 그리고 민중을 억압하는 것들 때문에 혁명이 일어난 것들이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을 이렇게 왜곡해서 한 발언이었기 때문에 일단 뭐 알겠습니다. 검찰에서 불기소로 판단을 했지만 목사의 설교로서는 상당히 이제 부적절한 설교였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권지연 평안암호 뉴스 센터장이었고요.